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우리 사람에게 최초로 한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지요. 그러다가 날이 서늘해 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에 내 삶을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 너는 어디쯤 서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와 너 사이의 관계가 어디쯤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혹시라도 너무나 먼 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장이 바로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슬그머니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모습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 타락의 과정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필 때에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이곳에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뱀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지금 여자에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는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라고 아주 간교한 의문문을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 하면서 의문을 야기하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 여기면서 의문점을 낳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붙이니까 여자는 대번에 그 의문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심각한 잘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첨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슬그머니 하나의 말을 첨가합니다. 만지도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곡이 오게 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고스란히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첨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까? 이런 문제는 바로 이 까에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죽이실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토록 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벌을 내리실 수 있을까? 하는 이 까가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문을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건드리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바르게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뱀과 화는 너무나 죽이 잘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생명은 점점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죽이 맞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첨가되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서 안 되겠구나.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왜곡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뱀은 자신의 말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첨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정말 죽을까? 의문문을 던지고 그러자 사탄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로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뱀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거스를 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거짓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거짓을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딱 한 번만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딱 한 번만 해봐. 이번 딱 한 번만 하면, 눈 감고 딱 한 번만 하면 하는 것들을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 한 번만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네 번 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거든 이것은 사단이 준 것이다. 이 유혹을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야 라고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함부로 죄를 짓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주일 한 번쯤 범하는 거 뭐 대수로운 일이겠어. 다 괜찮은 거야. 내가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뭐라면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을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수로운 일 또한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 작은 것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아닙니다. 그 일이 정말로 대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기억하시고 이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 나중에 잘하면 돼라는 거짓말입니다. 젊어서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 지금은 그래도 적당히 하면 돼.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거짓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죄의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결코 나중에 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잘하면 돼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란 녀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단호함을 취해야 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의 모양까지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에 이제 그 거짓에 한 발 들어서고 있는 하울을 향해서 마지막에 일격을 가합니다. 그 마지막 스텝이 뭐냐면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삶 속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교만이란 죄는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 자리에 올라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악의 끝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가장 큰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겸손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점점 멀리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삶을 통회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 애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요, 아주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여자를 죄의 항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의문에서 시작해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마지막 교만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안겨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지요. 왜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를 삶의 중심 속에 놓아주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으니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들입니까? 선악과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피조물로 있어야 될 그 피조물의 자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해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제한을 해두셨을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가 담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 주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죄, 원죄로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조목조목 그 죄를 신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신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의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존재로, 사귐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 오히려 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신앙적 인식이 바로 관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했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노라라고 선언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 신앙 그 상태가,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문하시면서 그 자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는데 네가 지금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구나. 그래서 엉뚱하게 사단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문에 대해서 아담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지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남편의 그 아내 부창부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 역시 뱀이 꾀었다. 뱀이 꾀어서 내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고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은 배필을 주신 하나님을, 하와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파렴치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일그러진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렴치한 인간의 자아상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일까? 엄청난 심각한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이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네 가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 속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들이 숨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단절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바라보던,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라고 극찬하면서 경탄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의해 아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내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든 불협화음과 싸움과 분쟁, 그 뒷면에 보게 되면 사단의 괴계가 있고 이 죄악의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교회와의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이것이 죄의 결과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한 파괴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는데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을 함께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후에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인간은 힘겹게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단절을 낳게 되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그 속에는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신성시했던 노동이 범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결과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과 관계 또한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벌거벗은 것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부패하지 않는 인격, 자기 안에 통합된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끄러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슬그머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들입니다. 죄악은 수치심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도 자연과도 인간과도 자기 자신과도 파괴를 낳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란 놈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망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포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죄악의 결과물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엮은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영원한 가죽으로 우리를 입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표시하는 예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간사하고 더러운 분리자의 모습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심장이 터져서 죽어가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장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온통 우리에게 더 이상 능력이 없고 힘이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부터 우리의 삶 속에 현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고통도 눈물도 탄식도 없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눈물, 탄식, 아픔, 질병, 수많은 절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지금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의 자리,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결과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물 뒤편에는 사단이란 녀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못난 인생입니다. 죄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상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한다.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한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십자가 상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 속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 드리워지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당당하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의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